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는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은 하나님을 향해서 송축하는 내용이고 8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라는 권고이고 11절에서 14절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고 15절에서 22절까지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먼저 1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 여호와를 항상 송축해라. 이유가 뭐냐? 그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광대하시다. 그러니까 찬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거기 소제목 붙어 있죠, 위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울에게 도망 다니고 그래서 블레셋에 내려가서 좀 어떻게 생명 좀 부지할까 했는데 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된 거죠. 이런 비극적인 상황인데 하나님이 광대하시대. 성도 여러분, 인생에 비가 내리고 가정에 비가 주룩주룩 내려보세요. 얼마나 처량한지.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광대하시대. 한번 망해 보셨어요? 시험 보는데 실패해 보셨어요? 아니면 행복이 깨져가지고 항상 불행이 가득하세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광대하시대. 광대하시단 말은 하나님이 너무 크대요. 자기 인생은 너무나 초라한데 부족한데 어디 숨을 데도 없는데 하나님은 너무 크시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잘 돼가지고 아유 하나님 크시다, 유명해져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셔, 이런 하나님이 또 어디 있을까, 이러면 이해가 가요. 근데 너무나 비참한데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너무 크시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이렇대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걸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래요. 육신으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데 자기 처지를 사람들이 볼 때도 아유 저 처지에 무슨 하나님이 광대하시다고. 그런데 이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에 계시니까 그의 믿음과 그의 지식과 그가 걸어가고 싶은 길도 하나님은 너무 크고 위대해 보이시니까 그 입술로는, 그 영으로는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광대하시다 높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1절에 항상 송축하며 그랬어요. 항상. 이런 사람들은 진짜 인생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4절과 6절에 보니까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송축할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랬습니다. 네. 자기가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할 때 두려움 속에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했다는 거죠. 자신에게 광대하시고 크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먹고 살고 인생 끝나버릴지, 아니면 오늘까지 건강하다가 내일 갑자기 죽어버릴지 그거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응답자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었더니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위기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응답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주시면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을 누가 경험을 할까요? 누가? 이렇게 다윗처럼 위기 속, 두려움 속에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렇죠. 남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간구하는 사람, 그래도 입술이 열려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구원의 응답이 오더라.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응답이 많이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찬양할 만하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하시다라는 것은 착하시다는 표현이에요. 네. 하나님은 선하세요. 예를 들어서 뱉은 말대로 행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 선하다라고 말할 수 없죠. 두려움 속에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었는데 건져주지 않는 분에게 선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죄를 지어서 나 이러다가 이제 심판받아서 사망에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도 한번 나아가서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어 간구해 봤더니 그 죄를 사해 주지 않는 분에게 선하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빚더미에 나 앉아서 이걸 갚지 않으면 아유 큰일 날 것 같은데 가서 돈을 빌려줬던 사람에게 가서 한 번만 연장해 달라고, 기간 좀 연장해 달라고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다고 그러니까 웃는 얼굴로 그러시냐고, 알겠다고, 조금 더 기다려 드리겠다고,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고맙고 선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과 인생 속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선처를 바랍니다, 나에게 은총을 바랍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을 때에 은총을 베풀어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하다고 말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보니까 하나님 앞 피할 때가 하나님 앞 밖에 없는 거예요. 8절에 하나님 앞에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피했더니
구원받는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 때 하나님 앞에 뛰어가세요. 그 하나님 앞에 한번 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냐?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니까 찬양할 만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랬어요. 지금 이때가 미친 척 하다가 겨우 도망가서, 꼬라지가,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정말 형편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어요. 하나님, 내 두려움 속에서 내가 피난처로 하나님밖에 생각할 분이 없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부르짖어 간구하였더니 나를 선대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경외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립니다. 내가 세상 앞에서는 절대 굴복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조아려서 하나님만 높입니다 라고 경외심을 보여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난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공예배, 공기도회, 가정예배, 우리가 회사에 나아가서도 어찌됐건 간에 주인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머리가 예수님이세요. 교회 와서는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은 성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가운데 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요. 그런데 나 혼자 있는 자리에서는 내가 주인이야. 직장에 가서는 내가 주인이야. 그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외심이 아니에요. 다윗은 왕으로 있을 때나 목동으로 있을 때나 아니면 죽을 위기 속에 있을 때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외심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살 때에도 경외심을 잃지 마세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무슨 일인가 형통하고 모든 일들이 잘 될 때도 경외심을 잃지 마시고, 반대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경외심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외하는 말을 하시고 경외하는 행위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죄와 형벌에서 구원하여 주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송축해야 된다.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누구예요? 의로우신 하나님만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공경하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 주시더라 그랬어요. 저는 직장을 이렇게 다니다가 그만두기도 했고 형님하고 사업을 하다가 망해먹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을 만났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제 이런 시간들도 막 보내기 시작했죠. 남자가요, 직장 없이 집 밖으로 나가면 얼마나 참 처참한지 몰라요. 발걸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저는 직업소개소에 인력사무소에 계속해서 이렇게 한동안 다녔던 적이 있어요. 거기 가서요, 일찍 나가야 돼요. 일찍 나가서 의자가 있어요. 인력사무소에 가서 맨 먼저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일이 들어와요. 들어올 때 이렇게 쳐다보고 맨 일찍 나오는 나를 불러서 시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보고 저 사람이 합당하지 않으면 안 보내. 일본으로 간다고 해서 먼저 보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이 없을 때는 일당잡부로 많이 다녔어요. 일당잡부. 그것만 써줘도 돼요. 그러니까 나를 제끼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먼저 보내주는 거죠. 자세히 보니까 아는 사람, 기술 있는 사람이 먼저예요. 내 순번이 안 돌아올 때 얼마나 막 가슴이 뛰는지 몰라요. 오늘 이거 공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기 오세요. 여기 따라가세요. 그러고 나서 현장에 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써줘서 감사. 등짐이라도 질 수 있으면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 보셨잖아요.
한 번은 이제 그 현장 일하러 가면 돈 내기를 해요. 돈 내기. 자, 이거 몇 시까지 마치면 일당 다 드리고 빨리 퇴근하세요. 이런 돈 내기가 있어요. 현장에서는 공사 기간을 맞춰야 되니까 돈 내기를 해요. 오늘 10만 원 일당 이것만 끝내고 가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막 힘이 솟구쳐 올라요. 야, 오늘 점심 먹고 일 바로 끝내고 퇴근하자. 막 이런 힘이 어디서 올라오는지 몰라요. 그러면 빨리 끝내고 집에 가는 거죠. 그런데요, 언제나 일이 정직하게 하면 소장의 눈에 그게 또 눈에 띄어요. 그리고 일을 다 마치면 꼭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내일도 바로 이쪽으로 출근하세요. 이렇게. 얼마나 감사하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렇게 나가서 장기 안 부리고 열심히 일하고 따라가면 거기는 생명이 있고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장기에 부리신 적 없잖아요.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갔잖아요.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십자가 졌잖아요. 죽으시기까지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죽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그냥 죽어버려요. 두려우면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근데 아버지가 그도 뜻하지 않으시면 그냥 십자가 지고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롭다는 게 뭐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원하는 대로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가라 하신 대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정직하고 의로운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난에서 건져주시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해주시니까 찬양해야 된다 그랬어요. 마음이 상할 때 누구를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에는요, 독고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외로워요. 지금은 그거 모르시겠죠. 혼자 사실 분들은 알아요. 얼마나 외로움이 짙은지. 누구 말할 사람이 있어야지. TV라도 있으면 쳐다보기는 할 텐데 너무나 홀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울해지겠죠. 어두워질 거예요, 마음이.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여러 사람들하고 더불어 살아가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마음이 상할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때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그분이 자기에게 가까이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를 하나님 마음이 상해서 막 통해 잡아가는 것들을 다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올 거예요. 오늘도 마음 상할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가까이 찾아오셔서 마음도 만져주시고 생각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형통한 길도 비전으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찬양 받으실 만한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거냐? 이렇게 찬양하래요.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자랑해라.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권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자랑해 보래요. 그러면 오늘 몇 가지 찬양할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한 6가지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요 6가지가 아니라 60가지 이상도 찬양 받으실 만한 이유를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에서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더 자랑하니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가지수를 많이 해주시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하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광대하시다고 크시다고 높여드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희한한 거예요.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윗을 쳐다보는데 자기가 지금 도망자 신세예요. 다윗을 따라다녀보니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 맨날 또 쫓겨다녀야 되고 어떨 때는 싸워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도 자기를 인도하는 이 다윗은 하나님이 크시대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 고난이 오면 어때요? 크신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나 생각하면 다행이죠.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입술은
불만과 불평을 말하고 하나님은 눈곱빼기도 보이지도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면 더 자랑하죠. 열방이 다 자랑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곡절을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시면서 많이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느냐, 3절에 보니까 함께 찬양했어요. 자기만 찬양하지 않았어요. 나와 함께 그랬죠. 나와 함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이 사람은 좋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암덩어리는 안 좋은 것들을 막 퍼뜨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다윗은 어느 고난 속에서도 살아있는 세포와 같아요. 살아있는 세포. 죽어져 있는 것들을 다 살려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이 어둠의 세상, 죽어가는 세상, 심판받을 세상, 지옥으로 멸망당할 세상에 와가지고 다 살려내버리잖아요. 그분의 빛이 들어가고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분의 능력이 들어가고 입술에 그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다 바꿔놔버리잖아요. 다윗이 그와 같아요. 다윗만 들어가면 고난 속에서도 찬송이 흘러나와 사람들이 갑자기 막 찬송자가 되는 거예요. 불만 불평하는 사람 입술이 부끄러워서 다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을 찬양해버려요. 우리 오병이어 교회 성도들이 들어가면 찬송이 흘러넘치는 장소가 많이 생겨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천사들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와서 둘러 진친대요. 엽기서도 보면 이해가 가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보면 이해가 가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경외하는 자들을 탁 둘러 진쳐. 건드리지 마. 하나님이 딱 둘러 진쳐버려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과 생활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방해받지 못하도록 만들어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런 혜택을 받는 거예요. 오늘 내가 불쌍한 처지에 있을지 몰라도 언제나 생각과 마음과 이 입술이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리고 내 몸뚱아리 가지고 죄 짓지 마시고 뭐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나아가세요. 그렇게 하면 천사들이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도록 그렇게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혀 가지고 죄범하지 마세요. 하나님 경외함을 가장 많이 가리는 게 이 죄송해요, 주둥이에요. 주둥이. 이 혀라고요. 혀가 악독을 내도록 하지 마세요. 감사와 찬양으로 다 바꿔내세요. 그렇게 하면 내가 있는 그 공간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 그런 가정, 그런 오병이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제목 감사의 물 1천 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멀리 계시는 담임 목사님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영력, 지력, 체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모님 몸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을 대주셔서 병이 다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인성보감 작업에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나라 사람들 여유 없게 살아갑니다.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다리와 길목의 역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응답의 선물을 주셔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